우리는 언제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언제나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또 수요 기도회 무더운 날씨지만은 또 이 자리에 오시면서 또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오셨죠? 네, 네, 그렇죠. 압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또 어디를 갈 때, 사람은 이제 마음속에 크든지 작든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혹은 뭐 한 번도 가지 못한 음식점인데 맛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음식점에 저 파는 음식점의 음식의 맛은 어떨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보게 되겠죠. 또한 새로운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 영화가 재밌더라라는 소식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으로 갈 때 얼마나 또 기대가 되겠습니까? 또 이런 게 아니더라도 혹은 우리가 뭐 미래에 대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기대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공부한 학생들을 보면요. 참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진로에 대해서 또 그런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기대가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라는 것을 하고 또 그 이 기대라는 것이 결국은 동기부여를 이제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런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죠.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겠다라고 한 발단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지으심을 보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홍수로 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이 문장을 보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했다. 이 대목, 이 문장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읽은 우리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곧 이사야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열매 얻기를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지만 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좋은 열매 대신에 악한 그러한 죄악인 들포도만을 맺은 데 대해서 실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를 저버린 포도원인 유다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여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끝으로 다시 이사야가 좋은 포도 대신에 악한 들포도를 맺은 여호와의 포도원과 그 나무의 실체를 설명하고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바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포악한 악한 열매만을 맺었음을 그렇게 지적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심심찮게 포도나무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바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라는 과일은요, 그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과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로 인하여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 정탐꾼이 가서 이제 가져온 과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나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무화과 나무 혹은 올리브 나무,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도나무에 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할 만한 과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과일인 포도를 통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대를 저버린 유다의 타락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아멘. 이사야는 자신이 사랑한 누군가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을 만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든 농부는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극상품, 너무나도 좋은 포도 품질이 좋은 그런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이 정도의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수고를 하여서 엄청난, 너무나도 보기에 완벽한 그런 포도원을 가꾸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포도원을 만든 것을 보게 되면요, 이 포도원에 대한 농부의 그런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지극정성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본문 1절과 2절의 내용을 영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포도원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심히 기름진 산의 포도원을 만들었다는데, 이 기름진 산은 무엇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운 것은 모든 구석구석 살펴보고 내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혹은 포도원을 망가뜨릴 수 있는 들짐승이나 혹은 이 포도를 열매로 훔칠 수 있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과 정체성을 순수하게 지켜주도록 하는 율법과 성전 제도와 선지자 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 자신이 보호자와 감시자가 되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도 상징되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보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깊은 애착을 가지고 그 포도원을 가꾸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에 더해서 그 안에 술틀을 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틀이라는 것이 포도 열매가 이제 잘 맺혀지겠죠. 그것을 이제 잘 맺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그렇게 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여름의 때가 되어서 포도송이가 포도원에 이제 무성하게 이제 열매가 맺힌 겁니다. 그러면 농부가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술틀에 가서 그것을 즙으로 짰을 때 그것을 보면서 농부가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술틀을 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풀이해놓고 보니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에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포도원 농부가
이 포도원을 가꿈에 있어서 악한 것, 그릇된 것,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아서 그 중에 부족함이 없으리만큼 너무나도 풍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기브앤테이크일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기대,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풍족하게 채워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대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사랑에 근거하면은 우리가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든 잘해주고 싶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으면 이왕이면 더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고요. 또 옷을 또 산다고 하면은 이왕 옷 입힐 거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 합니다. 또 자녀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한다면 좋은 선생님 혹은 좋은 학원에 보내고 싶어 하죠.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그렇게 정성을 쏟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바르고 진실되게 그리고 지혜롭게 건강하고 강하게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참 많은 노력을 하죠. 참 부모인 내가 힘들어도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등의 그런 말을 하면서 방관하고 방치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주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만약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은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가 해줄 겁니다. 그러한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특별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만 보도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해서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창조해 두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기대는 무엇일까요? 2절 중반부의 말씀 보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가 가장 좋은 거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했으니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자녀가 원하는 것, 공부면 공부 쪽이든 음악이면 음악 쪽이든 또 운동이면 운동 쪽이든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공급해 주면서요, 그렇게 정성을 쏟는 이유가 이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또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그렇게 성장하여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원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으시죠. 부모는 그러한 선한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정성을 쏟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선한 기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는 기대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그 선한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할 것이요, 이왕이면 열매를 맺는데 아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포도가 아니라 좋은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농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좋은 포도 몇 개보다는 그래도 이왕이면 많은 양의 포도를 맺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포도가 아무리 많이 열린다고 해도 그 가운데 먹을 수 있는 포도가 없다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포도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과수원을 하는 농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기대하지만 무조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많은 열매를 맺으면 상대적으로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나무 같은 경우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요, 열매를 맺는 일정한 양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과일의 나무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즉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유다의 이 나라를 보면요, 질은 형편이 없습니다. 오직 양만이 풍성한 사회였습니다. 유다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러한 공평과 의와 같은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물량 공세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당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많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각종 절기를 지키는데도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 시대의 유다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과 또한 절기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사역 초기에 있는 유다는 또 양적으로도 많은 열매를 그렇게 맺는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열매를 그들이 맺혔다고는 하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맺는 그 수많은 열매에 대해서 역겨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포도원인 유다가 많은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만든 그 포도원을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에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울타리를 먼저 걷겠다라고 하십니다. 울타리라는 것은요, 무언가 외부로부터의 오는 것을 보호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즉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힘을 당하게 하며 짓밟히게 하겠다는 것은 멸망을 당하게 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보호를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아주 먹힘을 당하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로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의 포도원인 유다 사람들을 원수들에게 먹히게 하고 짓밟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데 철저하게 저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에 열과 성을 다해서 좋은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그렇게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로 악한 열매, 죄악의 열매만을 그렇게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도원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그렇게 내놓기를 원하셨는데 도리어 포악과 부르짖음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열매, 내가 원하지 않는 열매만을 맺고 있어요. 그럼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포도원에 모든 것을 다 쏟았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포도는 더 이상 쓸모가 없기에 제거해 버리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또 열매를 맺긴 맺는데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1년만 악한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공들인 그 포도원을 쉽게 제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1년이 아니라 계속해서 몇 년 동안 무익한 열매 맺고 악한 열매만 맺는다고 한다면 그 포도원은 하루속히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수고가 너무나도 아깝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루속히라도 제거하는 것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포도원인 유다가 악한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악한 열매, 죄악의 열매만을 더 맺게 되었을 뿐이죠.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런 울타리를 걷어내심으로써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우리와 교회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열매만을 맺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과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 알게 됩니다. 또한 5절에 이어서 6절에는 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독을 돋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포도원을 더 이상 가꾸지 않고 방치하여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참 그전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수많은 이방의 나라들이 침략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긍휼마저도 이제는 가져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이제 자신들을 서로 찌르게 되는 그런 핥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가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데 더 이상 비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풍족하도록 충족하도록 그렇게 채워주셨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심지어 긍휼조차도 베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포도원을 버리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당시에 전해질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보호를 받는다고만 알았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요, 또한 재난을 선포해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악한 열매만을 맺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못 알아차릴 정도로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죄악에 휩쓸려서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렇게 심으셨는데 선한 기대에 따라서 또한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나는 내 신앙 속에서 혹은 교회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은 많은 열매가 아니라 좋은 품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실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고, 혹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도요, 하나님과 대화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간구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혹은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기대에 따라 그렇게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나만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러한 선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풍족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한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